여러 가지로 설명되긴 했지만 그냥 화엄사에 얹혀 사는 스님 한 명 법장이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법석에서 뵐 수 있게 되어 다시금 정말 반갑고, 일상에서 보는 모습, 또 부처님 앞에서 함께 보는 모습이 항상 환희로울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해인사에서 17년을 살았었습니다. 진짜 오래 살았어요. 행자부터 승가대학 강원을 나오고 잠깐 유학을 갔지만 되돌아와서 해인사 학감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 전법과 포교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은 어디를 찾아보든 항상 대전 화엄사가 첫 시작이었었습니다. 아마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신도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3년 전이죠, 2년 전이죠, 우리가 3회니까 1회 그때 7인 7색 이렇게 백중 법문을 우리 도반인 준한 스님을 통해 섭외가 됐고, 또 우리 주지 스님을 인사드리면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해인사가 아닌 곳에서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뭐 이렇게 조금씩 했지만 도반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리고 법석에 자리를 잡아 시작했던 곳이 이곳이었고, 이곳을 다녀간 이후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지 스님께서 저한테 한 30통 가까운 전화를 주시면서 우리 화엄사에서 불교대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해인사라고 하는 시절 인연이 있다 보니까 해인사를 워낙 이제 하나라면 두 개를 잘 못합니다.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한참 하고 있어서 거절을 처음에 한 번 하다가, 그게 또 어떠한 인연을 불러왔는지 저에게 여러 변화가 생기며 스님을 제가 인사를 드리러 직접 옵니다. 그래서 스님께 말씀드리며, 스님 말씀하셨던 불교대학을 언제쯤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니, 스님이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벌써 2년 전 3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강경을 얼마 전에 회항을 해서 그 날짜를 정확히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나 어느덧 여기 계신 신도님들 얼굴도 제가 한 분 한 분 알게 되고, 또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이 7인 7색이라고 하는 백중 법문의 시리즈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부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그 또한 그렇게 해서 저도 화엄사의 식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이곳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국 8도를 돌아다닙니다. 제가 거의 보니까 석 달에 한 10,000km 정도 운전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금 이제 렌트로 바꿔서 1년에 40,000km 보장으로 해놨는데 진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면 여기저기서 많이 자지만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녁 늦게라도 되돌아오는 곳이 우리 집이죠. 그래서 항상 이곳으로 되돌아와서 조금 쉽니다. 짐도 전국에 세 군데로, 지금 네 군데구나, 다 쪼개져 있는데 저의 메인 짐을 이제 여기다 갖다 놓고 이곳에 자리하게 됐죠. 지금은 이제 또 가장 두 번째로 많이 가는 곳이 여기 와 계신 우리 남양주에 있는 불암사입니다. 제가 또 불암사에서 학장으로 불교대학을 하고 법문을 하고 있다 보니 마치 우리 화암사와 불암사가 형제같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랑 친한 스님이 한 명 더 계셔서 양주 회암사가 되더니 우리가 이 삼암입니다. 삼암. 저희로 시작한 화암사가 불암사로 이어졌고 회암사가 다시금 또 돼서 이 삼형제의 암자들이 굉장히 친하게 또 됐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우리 회암사의 이름도 헷갈리죠. 회암사, 화암사, 불암사 너무 많아갖고 그냥 인공스님께서 이제 찾아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멤버의 막내입니다. 인도 스님이신데 저희랑 참 같이 이렇게 마음 맞게 항상 하고 있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양명하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맑고 깨끗하게 수행해 주시는 모습이 저희랑 함께 어우러져 그렇게 저희 식구로서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시작부터 쭉 드리냐면 바로 식구라는 그것이 이 백중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어이기 때문입니다. 백중에서 쭉 우리도 법문도 듣고 다양한 걸 하지만 근본적인 건 우리가 이 기간 음력 7월 15일 전까지 49일간 백중 77제를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백중에 77, 49제를 지냅니다. 여기에는 이 간단한 단어이지만 수많은 불교의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백중이 되겠죠. 백중은 원래 불교의 어떻게 보면 의례의식이 아닙니다. 세시풍 속에 들어있는 절기 중에 하나이며 그 중에 백중이라는 표현은 농업국가였을 시기, 농업사회였을 때 더운 여름에 이때 일하려면 지금 오시는 길도 엄청 힘드셨죠. 어제 새벽에 비가 좀 내렸다고 하시더니 엄청 습하고 덥죠. 이럴 때 땡볕에 논밭에 가서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위 먹습니다. 먹을 게 따로 있지 더위를 먹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이 백중 기간에는 농사를 잠깐 쉬고 휴식기였었습니다. 대략 그게 한 2달에서 석 달 기간, 조금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백중이라 불렸고 한문으로도 일백백자의 가운데의 중자를 씁니다. 여러 의미도 있지만 민간에서 가장 백중을 부르는 건 우리 5만 가지 수많은 일이 있다 하죠. 100가지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노는 날이죠. 노는 날이 최고잖아요. 우리는 노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일상을 영위하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일만 죽어라 하면은 너무 괴롭고 힘들죠. 근데 그 안에 잠깐 휴일도 있고 휴가도 있다 보니 그 노는 날이 너무 행복하죠. 노는 날은 어때요? 너무 빨리 지나가죠. 그리고 일상으로 되돌아가면서 벌써 끝났어. 왜 이렇게 짧아? 그리고 다음을 약속할 수 있는 그 휴식의 기간입니다. 백중도 농사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일이 많죠. 근데 요 기간 49일이라고 하는 짧게는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농사를 잠깐 쉬고 몸을 다지며 요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 뭐가 오죠? 추석이 와서 우리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때를 도모하기 위해 잠깐 몸을 추스리는 시기를 원래 백중이라 불렀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죠. 그 전까지 창고에 모여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먹고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도 하며 지금 대전에는 이제 없어졌는데 경상도는 아직 몇 군데 남아 있어서 백중이 있으면 백중장이라는 게 열립니다. 백중장 재고 정리 기간입니다. 창고에 있는 것들 다 꺼내가지고 싸게 드리거나 또는 나누거나 해서 요 기간에 이제 마을 행사 한마당을 열어서 놀고 쉬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동아시아 3국에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요 시기쯤 일본 놀러 가시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맞쓰리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다 요 기간에 있습니다. 쉬면서 신을 불러요. 거기는 맞쓰리라고 하는 게 마중하다라는 뜻이어갖고 신을 불러서 추수 때 우리에게 이러한 복덕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일본은 신이 워낙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게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농사를 중심으로 했다 보니 그 백중이 지금까지 쭉 이어왔고 그게 동아시아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하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백중을 단순히 노는 기간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놀다 지치면 뭐 하세요 혹시? 자죠. 자다 지치면 뭐 하십니까? 에? 일어나죠. 일어나서 할 거 찾아요. 뭐 할 거 없나 막 끼우끼우 본단 말이에요.
그때쯤 뭐 하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다 출가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상 없이 지내고 맨날 쉬고 뭐 하다가 그냥 우연히 본 책 한 권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럼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근데 그렇게 노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다가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다음엔 추수가 있죠. 그것을 잘 맞이하려면 감사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기간에 오히려 조상님께 그 감사함의 수행을 전하고, 그 수행을 통해 다음에 내가 그분들의 감사함을 통해 좋은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백중이라는 기간을 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때 절에 와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더불어 제라는 것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제 뒤로 지금 먹을 게 엄청 많죠? 백중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거 누가 먹죠? 네, 다 같이 조상님들이. 그거는 유교식입니다. 잠시 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전에 있으면 부처님이 드셔야죠. 이거를 불교는 다 나눕니다. 그래서 승가에 보시한다 해서 이때 승보공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승보는 우리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한글의 번역 때문에 스님들로 많이 보지만, 승가의 일원을 부르는 불교의 정식 표현이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이라고 하죠. 사부대중 뭐죠? 비구, 비구니, 출가자의 이중, 그 다음 우바세, 우바이의 제가 이중, 출제가가 함께하는 화합의 수행 공동체가 바로 승가이며, 그 안에 여러분들도 함께 있어서 잠시 후 법문이 다 끝나면 이거 다 나눠 먹죠. 이거 우리 주지스님이 다 드시면 당뇨 걸려요. 큰일 납니다. 이 떡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이거 먹으면 진짜 큰일 나요. 뭐 우리가 현대인의 세 가지 병이 있죠. 다 걸립니다 진짜. 콜레스테롤, 또 당뇨, 또 뭐죠 하나? 고혈압. 네, 직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님들도 덜 먹어요. 그래서 다 나눕니다. 나눔에 감사할 수 있고, 나눠서 받는 분들은 그래서 또 고마움을 느끼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이며 보시이며 회양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으로 불교는 백중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자도 다르겠어요. 민가는 일백백자의 가운데 중자라고 했죠. 불교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백중을 한문을 쓸 때 고문원에는 일백백자의 무리중자를 씁니다. 모든 중생을 다 부처와 같이 여긴다라고 해서 한자 표현도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즉 이곳에 온 모두가 나의 가족이며 식구이고, 그들과 더불어 내가 이 자리에서 공덕을 쌓아 다음에 나에게 아직 열어보지 않은 감사의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다음 찰나에 나는 그 시간을 맞이할 것이고, 그때 내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보시의 마음을 여기에 그대로 투영한 것이죠. 그래서 유교, 도교의 제사와 불교에서의 49제가 다른 겁니다. 불교는 제사라는 표현도 쓰지만 근본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를 올립니다. 제사와 제는 달라요. 제라고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불교적 의례의식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정확하게 아냐면 그 두산백과 제가 썼기 때문이에요. 제사와 제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한 글자도 다르죠. 제사는 어이며 제는 아이입니다. 제사는 혼백에게 지내는 겁니다. 영혼에게 지내는 것이죠. 불교에 혼백이 있나요? 우리는 무아입니다. 나라는 걸 부정합니다. 나라는 실제하고 실존하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게 있게 되면 불교가 탄생할 때부터 처음에 거부하고 부정했던 힌두교, 우리가 당시에는 우파니샤드라고 불렀던 그러한 형태의 영혼불변의 영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생기면 여러분들 노력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당연히 원하시기도 하겠지만 다음 생에 지금 거사님들, 보살님들과 또 영생토록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너무 행복하죠? 대답들 안 하죠. 대부분 다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결혼할 때 다 얘기하셨잖아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되고 다음 생에도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지옥까지도 함께 갈 거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보살님 막 때때로 20대에 제가 출가하다 보니 그때는 참 아쉬운 것도 있지만 이제 50을 바라볼 때쯤 돼서 출가하길 잘한 것 같기도 하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어떻게 하셨죠? 선택하신 겁니다. 불교는 그 선택에 가장 주목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결정돼 있으면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때때로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업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불교의 죄는 무엇이냐? 인연에 대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만난 건 분명히 업입니다. 불교에서 그거는 숙업이라고 부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전생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특히 대전이라 보니까 연초쯤 되면 어디 여기 근처 만신집이나 뭐 가시잖아요. 과거는 맞춰도 다음은 절대 못 맞춥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중화암경에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는 허망할 뿐이요 오지 않은 미래 또한 허망할 따름이다. 만들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고 행함에 따라 분명히 바뀝니다. 그게 불교에서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셨을 때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문유관에 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노, 병, 사를 거치시고 출가의 마음을 먹어 결국에 부처의 지위까지 수행자로서 살아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선택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받으신 분인 거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노병사를 겪겠지만 여러분들은 수많은 인연들과 더불어 지금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 감사함에 우리는 제를 올리고, 떠나가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함께 살고 계신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인연을 잊지 않고 살아감에 항상 우리가 제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 속에는 떠나가신 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과 살아갈 다음 여러분의 자손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백중은 원래 불교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우리 선망 부모님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이제 선망 조상, 선망 가족이라고도 먼저 부르는데, 그렇게 먼저 떠나간 분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그분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오늘을 간절히 소중하게 살다 보면 그거는 여러분의 자손분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고려장 이야기 아시죠? 실제 하진 않았지만 우리 민간에 설화에 있잖아요. 때가 돼서 집이 어려워갖고 지게를 잘 깎아 어머니 모시고 산에 올려가 내려다 드렸더니, 그리고선 내려오는 길에 지게를 놔두고 내려오니까 어린 아이가 뛰어 올라가죠. 왜 가냐? 할머니 걱정되냐?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지게 가지러 가요. 그거 이제 쓸모 없어라고 했더니 왜 쓸모가 없냐고? 아버님 나중에 제가 여기 짊어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때 크게 느꼈다라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비춰진 삶, 보여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성장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모습이 그대로 가족, 식구에게 투영되는 걸 알려주는, 그래서 불교의 효의 사상을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백중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효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도는 불교에서 깨침만을 두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은 따를 순자입니다. 따른다라는 건 그 통로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가훈, 가풍 그런 게 있었죠. 지금도 가훈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초등학생 되면 가훈 써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모르면 뭐 해가죠? 하면 된다. 정답이긴 해요. 근데 정답인데 잘 안 지키죠. 하면 다 돼요. 그 불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행해서 안 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이 스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분이 낮은 제자가 와서 그 신분 때문에 승가에 누가 될까, 승가를 떠나려 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 그 행에 의해 바라문이 될 것이며 너의 그 행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된다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하기 때문에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백중과 더불어 그 시기의 끝 음력 7월 15일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란분절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불교의 정확한 백중의 표기는 우란분절입니다. 그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오셔야 돼요. 회양날이죠.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백중이 못 오면 백중이 입제와 회양이라도 꼭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회양날이 바로 우란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불교의 인도에서부터 이어져온 가장 중요한 이 시기의 효순, 효도 또는 선망부모를 기리는 그 모든 게 담겨진 그날이 바로 음력 7월 15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람분 절기여서 우람분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람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자 표현에는. 왜냐하면 산스크리트어의 음사이기 때문이에요. 인도어를, 고대 인도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부릅니다. 듣기도 벌써 어렵죠. 발음도 어려워요. 그런 건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법은 법사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산스크리트어로 울람바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울람바나, 뒤집혀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음사로 우람불이냐 바꾼 거고 우람분절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의미대로 보면 뭐예요? 거꾸로 태어난 날이죠. 거꾸로 태어난 날인 겁니다. 설화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제일이라는 목권련의 이야기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목련경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란분경이라는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 경에서 바로 그러한 설화에 대한,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설하며 우리가 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고 우리가 자손들과 더불어 식구로서, 가족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우람분경의 가르침입니다. 거꾸로 태어났다. 어떻게 태어났길래 거꾸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났다. 좋은 해석인데 조금 다릅니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볼까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모든 우리 인간의 중생의 삶은 이렇게 원입니다. 이렇게 그려보실까요? 원. 이렇게. 원의 이쪽이 위일까요? 이쪽이 아래일까요? 원에는 위도 아래도 없습니다. 원이니까. 둥근 원의 이쪽이 위라고 점을 찍어 놓으면 원이 돌아가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설령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돌아가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짜크라, 우리가 아는 차크라라고 부르는 구르는 힘입니다. 나선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따온 게 윤회입니다. 윤회는 그래서 위도 아래도 없이 그냥 모든 유정, 업을 짓는 모든 중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뱅글뱅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죠.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지구에서도 인간만이 존엄성을 갖고 있어요. 누가 그 존엄성을 약속해줬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인간끼리의 약속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 신이 인간을 빚었고 그 안에 존엄성이 생겼다. 그렇죠.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여러분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우리 불금이잖아요. 부처님과 함께하는 금요일에서 불금입니다. 그렇잖아요. 불금 되면 막 설레이고 좋잖아요. 내일 절에 가야 되니까. 토요일날 빨리 집안일 다 해놓고 일요일날 화엄사 1호 목표에 와야 되니까 항상 긴장되고 흥분되시잖아요. 그렇죠? 주의스님 앞에 계세요. 무조건 내라고 해야 돼요. 큰 소리로. 그렇죠? 네,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한국의 문화가 하나 있죠. 새로운 문화. 치맥 드시죠. 그 치킨 왜 인간이 먹어도 됩니까? 돼지고기 삼겹살 왜 인간이 먹어도 되죠? 신이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신이면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찌 인간이 더 높고 돼지를 잡아먹고 치킨을 먹어도 되죠? 존엄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존엄성은 생명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이죠. 종교가 그것을 부여합니다. 종교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불교도 최초에는 그러지 않았었지만 점차 윤회가 부각되면서부터 윤회 안에 인간을 존엄이 있는 존재로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이었던 윤회의 서클의 가운데를 탁 잘라버립니다. 그럼 위에 아래가 생기죠. 그때부터. 그래서 위를 삼선도, 아래를 삼악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화엄사 불교대학을 다니면 됩니다. 매주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시부터 깨알같이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주심이 지금 탁 얼굴에 미소가 탁 잘하고 있군. 아래가 바로 삼악도, 위가 삼선도라고 해서 위아래를 만든 겁니다. 이제 답이 나오시죠? 거꾸로 매달아 태어났다, 아래 태어났다라는 거죠. 지옥, 악이, 축생까지가 삼악도, 아수라, 인천이 삼선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자 보세요. 동그랗다고 했죠. 순서대로 보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 천이면 원 안에서는 지옥이 맨 밑이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요. 아기가 제일 끝쪽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도 지옥을 맨 아래로 둬서 우리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거고, 지옥의 산스크리트어가 나라카라고 부릅니다. 나라카. 우리 뭐 잘못했을 때 어디 떨어진다고 해요? 나락에 떨어진다고. 그게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나라카라고 하는 불교 용어를 한문으로 나락이라 부르고, 나락에 떨어진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지옥고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게 불교에서 말해주는 철칙이죠.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값을 누가 사면해 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절대로.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시스템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여실하게 전하는 게 우람분경의 목련존자의 이야기이죠. 대아라한인 목련을 낳았음에도 어머님이 삶을 함부로 살면서 바로 그 나락에 떨어지시는 삶을 그린 게 우람분경입니다. 목련은 원래 나복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었습니다. 아버님은 부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셨어요. 어머님은 청제라고 해서 청제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사업을 하시던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님과 사업하셨고 아버님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의 사업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청년 나복이 집안의 재산을 정리합니다. 근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월급까지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집안의 재산을 3분의 1씩 쪼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3분의 1은 어머님과 회사 일을 위해 다 씁니다. 그리고 하나의 3분의 1을 가지고는 내가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어머님께 효를 다해 먹여 살릴 수 있겠다. 내가 나의 힘으로 다시 거래처를 뚫고 장사를 할 수 있게 그것을 다져야겠다라고 해서 먼 길을 떠날 채비했습니다. 또 하나는 떠나기 직전 어머님께 드리면서 굉장히 깊게 약속을 받습니다. 아버님 때부터 저희 집에 항상 많은 스님들이 찾아오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공양을 드렸고 항상 보시를 베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 없더라도 그거 하나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찾아오면 아낌없이 먹을 거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님 때부터 항상 해오던 그것은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토대였었습니다. 이 돈만큼은 꼭 보시하고 공양을 베푸는데 써주십시오라고 하고 나복은 그 돈을 가지고 먼 외국으로다가 일을 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집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거래처도 많이 뚫고 어느 정도 일이 정착이 돼서 이제 어머님께 효를 베풀며 건강하게 모실 수 있겠구나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벽이 허물어져 있고 집이라 할 수도 없는 흉가가 된 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집에 무슨 일이 났던 겁니까? 도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났었던 겁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막 하며 다 그놈들 때문이라고, 그놈들 때문에 집안이 이 꼴이 나고 내가 거지 꼴이 됐다고. 그놈들이라니요 도대체 뭡니까? 네 애비가 남겨두고 간 직원놈들이 다 우리 집 돈 해먹고 찾아온 스님이라는 놈들도 죄다 거지같이 구걸만 하고 떠나갔다. 집안이 그래서 이 꼴이 난 거야. 베풀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 하면서 막 피를 토하듯이 소리를 막 지르고 온갖 욕설을 막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나복이 급하게 아버님 곁에서 오랜 시간 아버님 일을 도와줬던 장자를 찾아갑니다. 막 문을 두들겨. 계십니까? 저 나복입니다. 저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었던 겁니까? 했더니 막 화를 잔뜩 내면서 자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일평생을 자네 아버님 하나 바라보며 가족같이 식구같이 그렇게 모시며 우리 집안일같이 이렇게 해왔건만 어찌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자네는 떠나고 어머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며 우리를 해코지하며 내쫓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찾아오는 스님들은 마치 거지가 구걸을 한 거인처럼 대접하며 밥 한 끼 안 주고 스님들이 떠나면 소금을 뿌리며 온갖 구업을 다 지으니 너희 집은 당연히 그 악업에
죄가를 받는 것이다. 인과응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너무 놀라요.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가는데 어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머니께 막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어딨냐? 보시라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그냥 지들이 구걸하려고 받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베풀어보면 뭐하냐? 다 밥이나 얻어먹으러 오려고 하지. 어머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베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살지 사람이 떠나면 사람의 삶은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살아서 지금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나보고는 진짜 깊이 뉘우치며 다시금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외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시작하고 사찰을 찾아가 깊이 참회하며 누구라도 다 찾아오시라. 그리고 마을에가 가난한 자가 있거든 우리 집에 와서 꼭 밥이라도 먹고 가라 해서 간신히 평판을 그리고 인덕을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쯤 어머님이 갑자기 비명 행사하시며 떠나가시게 됩니다. 나보기 그처럼 애썼던 이유는 어머님을 다시 잘 모시기 위함이었었어요. 자기 나름의 효를 다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해서 근데 어머님이 떠나고 나니 살아갈 목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버님 곁을 모셨던 장자에게 사업을 다 물려주고 자신은 결국 그 허망한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부질 없었구나. 내 한평생 그렇게 노력했구만. 부모님 한번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결국 엄만 짓게 된 것 같구나 라고 하고 길을 가다 길 끝에서 마하가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하가섭으로부터 너의 업은 죄가 아니다. 너의 어미의 업이 죄일 수는 있지만 너가 그것으로 죄값을 치르지 말아라. 너가 수행으로 그걸 갚는다면 너의 어미의 업도 분명 사라질 것이다. 나의 스승인 부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 너도 수행자의 길을 같이 걷자꾸나 라고 해서 마하가섭이 그렇게 목련을 이끌리게 합니다. 여러 설화가 있지만 목련은 원래는 그 전에 다른 사람 곁에서 수행을 배웁니다. 그때 잘못된 수행을 또 배워서 부처님의 제자의 걷는 모습만으로도 귀의하게 된다는 설화가 있죠. 그렇게 해서 목련은 나복은 부처님의 승가에 출가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다 보니 신통이라는 걸 하나 둘씩 얻게 됩니다. 우리 육신통이라고 하죠. 6개의 신통을 얻지만 목련이 육신통에 완전히 통달하지만 목련의 이야기 어디에도 그 신통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그것을 법으로서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우람분경에는 목련이 바로 그 신통을 써서 부처님께 호되게 혼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아라한이 됨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수행이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조금 편안해지면 맨 처음 떠오르는 게 누구죠? 못해드린 부모님입니다. 목련도 똑같았었어요. 내 진작 수행을 알고 수행자가 됐으면 어머님의 업을 짓지 않게끔 오히려 더 해드릴 수 있었건만 그렇게 큰 업을 지으신 어머님 지금 어찌 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신통 중에 누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을 다해 전후를 다 바라볼 수 있게끔 지금의 업을 통해 과거의 업을 볼 수 있으며 지금의 행을 통해 다음의 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누진통입니다. 그래서 그 누진통으로 문득 생각합니다. 자신과 어머님은 이어져 있겠죠. 불교에서 그것을 공업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여 공업중생인 겁니다. 나의 지금 모습을 통해 되돌아가면 어머님이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실 수 있는지 알겠구나라고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 부처님이 그것을 아시고 목련을 벌러 호되게 혼내십니다. 내 이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업을 바꾸려고 하고 업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업자득 인과응보라 그렇게 가르친 것은 누가 그것을 함부로 바꾸게 하거나 누가 함부로 그것을 간섭하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누구도 바꿀 수 없으며 누구도 그 죄업을 안 받을 수 없다. 너의 어미는 분명 살아있을 때 지었던 업의 과보를 받고 있을 것이다. 바라보려 하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지금 너의 삶에 충실히 수행의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알아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그럴 때 있으시죠? 특히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한번 생기면 항상 죄송하고 가슴 아픔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백중을 둬서 이 기간 안에 그것을 잘 해소하라고 두는 겁니다. 목련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그것을 신통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순간 목련은 울부짖으며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아! 어찌하면 좋을까? 부처님이 이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서는 안 되는 걸 저질렀다. 난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겠다. 바라본 어머님은 아귀로 태어나 그때의 그 욕심을 하나도 지우지 못한 채 온갖 음식을 자기가 다 품어서 먹으려고 하지만 배는 남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해. 입에다 막 쑤셔 넣을수록 그게 업의 불에 타들어 자신의 얼굴을 홀라당 태우는 아귀의 죄가를 밟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목련은 그날부터 하루도 수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온갖 그 생각에 빠져 하루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걸 다시금 부처님께 저지릅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부처님, 저의 신통으로 바라봤을 때 저의 어머니를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가지신 신통이라면 분명히 어머님을 그 악귀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제발 구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저의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했더니 부처님이 버럭 화를 내며 내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윤회와 업보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 하지 않았냐. 너의 지금 그 삶이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해 줄 것이거늘 어찌 그것을 바라봐 지금의 삶을 놓치고 지금을 버린 채 그렇게 방일에 빠져 한탄하게 살아가느냐. 나 역시도 너의 어미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윤회에 빠진 중생은 그 윤회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과보를 다 청산할 때까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목련은 다시금 떠나지만 수행을 좀처럼 할 수 없어 다시금 부처님을 여러 차례 찾아갑니다. 목련의 그 간절함을 알았던 부처님이 어느 날 목련을 부릅니다. 너의 어미의 아기의 삶을 나는 바꿔줄 수 없다. 그거는 분명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 연기라고 하는 법 속에서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너희 어미의 수명을 줄여주겠다. 내 그거 하나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 수명 이후에 분명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업보는 계속 따라갈 것이니 그것은 너가 확실히 수행을 통해 청산해야만 하느니라. 목련이 얘기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발 그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날 자정이 지난 시간 부처님이 신통으로 목련의 어머니인 청제 부인의 아귀의 삶의 수명을 끝내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머님은 윤회의 삶 속에 다시금 다른 몸을 받으니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 개가 됩니다. 악업은 쉽게 청산되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들어있죠. 우리 때때로 오랜 삶을 얻지 못하고 떠나가는 가까운 인연들이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불교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삶과 어려운 지금 윤회를 받았을 때 그것을 무언가의 공덕으로 빨리 청산하기 위해 이렇게 떠나갔을지도 모르겠구나. 비록 그렇게 빨리 떠나갔지만 다음 생엔 분명 더 좋은 곳에 태어나 그곳에서 선업을 쌓고 사람들과 어우러 공덕과 수행이 가득한 삶을 살아라 라고 꼭 축원해 주십시오. 개로 태어난 어미를 찾는 건 목련에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육도 윤회 중에 인간과 똑같은 경계선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바로 축생입니다. 각각의 높이가 있어요. 인간을 0을 기준으로 축생도 0이고 아귀는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아귀 헌식을 할 때는 위에다 올리지 않고 바닥에 내립니다. 상반신만 지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절이나 그럴 때 계단 밑에 이렇게 기와나 그런 것으로 연꽃 모양 만들어 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부처님 천순물을 거기다 버리는 데입니다. 버리다기보다 그것도 보시하는 거죠. 그러면 아기가 와서 그것을 공양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스님들 바로 공양한 다음에 고춧가루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닦는 겁니다. 먹는 게 하나라도 목구멍에 걸리면
목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이 씻어 먹게끔 바로공양한테 하는 것이고, 저희도 승가대학에 있을 때 어른 스님들이 그래서 청수물 한 번씩 확인해요. 깨끗한가 이렇게 봐서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돌아가서 마십니다. 저희도 한 2번 정도 했던 기억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때 끔찍해요. 나중에 찾아. 누구야? 누가 고춧가루 남겼어? 분명히 우리 도반 중에 한 명일 텐데. 자, 그렇게 개로 태어난 어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 어미는 사람들에게 복을 짓지 못했다. 이제 앞으로 복을 쌓아라. 너의 복이 어미에게 갈 것이다. 자업자득 인과응보이지만 공업중생으로 묶인 이상 그 업은 공공의 업으로서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회양해라. 그리고 그 회양이 너희 어미를 분명 다음에 좋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시에는 안거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우안거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안거입니다. 이게 끝나는 날이 음력 7월 15일이고 이때 부처님께서 항상 승가에 큰 공양을 내요. 출가자에게는 의복, 당시에는 가사밖에 없었으니까 입는 게 가사를 공양하고 찾아오는 모든 분들께 아낌없이 음식과 떡을 베풀어라. 그래서 목련이 오랜 시간 그걸 계속합니다. 기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어머님이 개로 태어나 35년을 살았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귀의 삶을 줄였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아 개로서 장수하는 겁니다. 개가 근데 한 12년 잘 살면 한 15년 살죠. 근데 꽤 길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분들께 더 복덕을 쌓아서 악업을 청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의 악업이 다 된 35년이 지나 어머님은 드디어 도리천에 태어나 목련이 안심하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라한으로서 열반에 들 수 있게 쭉 이어져 가게 되는 게 바로 우람분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모르고 짓는 업이 훨씬 많을 것이고 몰랐던 시절에 지었던 업이 훨씬 많았었을 것입니다. 불교를 만난다는 건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감으로써 업으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 내가 의지를 갖고 나의 행으로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가 알았을 그 순간부터는 업이 아닌 법으로서 연기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죄를 올려 무엇이 좋습니까? 죄를 올리면 여러분의 감사함이 표현될 것이고 그 감사함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가족, 다음 자손들에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 종종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죽고 나면 누가 제사 지내줄지 걱정이라고. 제사밥도 못 얻어먹을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극정성으로 백중의 제를 지내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은 가족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가정교육은 시키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집안에 어른이 계시고 가족들이 어른을 잘 모시면 그 집안의 모습이 그대로 쭉 갑니다. 옛날에 그 이순재 선생님이랑 최민수 나왔던 그 사랑이 뭐길래인가라는 드라마 보면 그 대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엄청 가부장적인데 자식 결국에 똑같아지죠. 예, 안 바뀌어요. 우리 전원일기라는 것 속에서도 이렇게 쭉 닮아가죠. 그렇게 우리는 닮아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분이 한 분씩 계시죠? 내 때때로 부정하죠.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 저래? 누구 닮았죠? 여러분 닮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들 여러분보다 소중한 분들이죠. 여러분의 우주이며 여러분의 전부이며 여러분의 삶 그 자체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스님들이 법문해 줄 수 없어요. 그거 법문할 줄 알면 잘못된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대리로 알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플 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자식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훨씬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큰 불효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말하면서도 제가 3년 전에 암 수술을 했죠. 그때 안병동에서 이제 입원을 하려고 진짜 오랜만에 저희 모친께 전화드리면서 참 안부 전화인 줄 알고 기쁘게 받으셨을 텐데 어머님한테 암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말을 못하세요. 거기서부터 말이 진지해져. 뭔지 아시죠? 무슨 일인데요? 왜요? 단답형으로 바뀌죠.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병인으로는 안 되고 가족이 꼭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까무라치시죠. 제가 호르몬이 외아들입니다. 식구가 둘밖에 없는데 한 놈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서울에 계시고. 그런 놈이 그걸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해서 제가 우란분주할 때마다 이렇게 법문할 때마다 야 너나 잘해라 임마 제가 지도 못하면서 무슨 효도를 하라고 떠드냐라고 참 죄송하기도 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 수술 들어갈 땐 기억도 안 납니다. 마취를 하니까. 그리고 수술이 한참 끝나고 눈을 떴더니 한 6시간 정도 지났더라고요. 회복실에서 눈을 떴는데 간호사분들밖에 안 계세요. 회복실에는. 그래갖고 이제 떴으니까 병실로 옮기려고 이렇게 빼는데 거기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모친이 계시더라고요. 금강경 읽고 계신 거예요. 6시간 내내 6시간을 금강경을 읽으신 겁니다. 참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전법을 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진짜 가끔씩 다들 걱정하세요. 너무 제가 열심히 또는 부지런하게 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 모습에 제가 배신할 수 없고 그 모습에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조금이나마 더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전하고 함께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고 계실 겁니다. 더 간절하실 것이고 백중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조상 숭배의 유교 도교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죄로서 그걸 봉행 받들어 하며 그것을 다시 아래에 내려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바르게 눈떠 우리의 오늘이 먼저 가신 조상님 또는 가족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여러분 자손들과 함께 모두가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공업중생으로서 누구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업이기에 그것을 바른 행으로 바꿔 선업을 쌓아 모두가 다 화목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게 바로 백중우람분절의 교훈입니다. 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법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지금까지 업을 탓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다 내 업이지. 아닙니다. 다 여러분의 업이겠지만 아는 순간부터 행하면 바뀝니다. 하면 된다의 가훈같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지내는 여러분의 제가 분명 그것을 대변할 것이고 우리 화엄사에서 지내는 백중 49제 77제가 이 모든 기간에 환희롭게 회양되어 분명 2026년 남은 반년입니다. 이제 남은 반년 여러분 가족들이 더 건강하고 화목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토대 의지처가 돼줄 것이라는 거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도반들이 함께 알아줄 것이고 함께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살아가실 것이고 좋은 도반들이 항상 곁에 있으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며 화엄사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이 법석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선업이 되고 서로에게 회양돼 주시기를 바라드리며 박수로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